13장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 창조와 천사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이 얘기가 기독교 강요 13장,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2장씩 우리 하기로 했던 그 규칙 속에서 이 본문을 좀 줄여가지고 아주 또 심플하게 하고자 해요. 이걸 갖다 만약에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을 막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요, 저도 신학교 때요 한 학기 배웠어요. 한 학기 동안 삼위일체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막 늘어놓기 시작하면요, 많이 늘어놓을 때 여러분 다 졸아요. 다시는 수요일날 이 자리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삼위일체를 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믿냐, 요 기본적인 요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담아 두시고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우리 창조주 하나님 관한 부분에서 우리 13장 부분을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본질이시며 그 안에 삼위가 계심을 가르침. 벌써 여기서 본질 나오고 삼위 나오면 머리가 아프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잘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엄마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본질이다, 본질이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본질이시며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 단어 본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탁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질이시며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 단어 본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탁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마음에 이렇게 귀담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총 이 13장 안에 29절이나 돼요. 한 절이 몇 페이지씩 되는데 29절이 되니까 이것도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이. 근데 그 부분을 아주 이제 농축해서 여러분들이 되는데, 먼저 1절과 6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삼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해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 쓰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말씀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본질, 가장 하나님의 그 본질은 뭐라고 되냐면 무한하고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죠, 우리는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고 아주 영이세요. 영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요, 청년 때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꿈에서 개꿈 꾸는 것보다 주님이 나타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꿈이 신선한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주님 모습에서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때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면으로 본 사람이 또 없대요. 다 옆모습 보거나 뒷모습 보거나 밑에 전체 모습 보지 얼굴 제대로 본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봤어요. 봤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너무 적어요. 근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자꾸 형상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인데 자꾸 형상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수염이 달렸느니, 주님이 동양 사람이니, 서양 사람이니, 머리가 긴데더니, 이발소에 가서 저 주님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그런 버릇이 있고,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꾸 눈에 보려고 하는 것이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화다 그래가지고 성스러운 그림이라 해가지고 막 그리게 되고, 또 집에다 이렇게 해놓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점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은 무엇보다 영이시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가져야 된다. 또한 무한하시다라는 속에서 뭘 느낍니까? 경외함을 느끼잖아요. 주님이 저기는 계시는데 여기는 안 계시다. 그럼 아무도 안 보는데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있는 데서 매일이 아무도 안 보지 하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는 내가 지금 나 혼자 은밀히 범한다라고 하지만은, 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주님 눈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 목전에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하나님 무한하시다라는 그 속에서 한편으로 뭐냐면 이 두려움도 느끼고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2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삼위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위라는 단어가 삼위 할 때 그 위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 이해할 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소개할 때 뭐냐면 나는 너 아빠야. 나는 엄마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네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서 어떻게 됐다 이 얘기 설명하지 않고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네 아빠가 네 엄마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 그래? 엄마. 그럼 따라서 하면 엄마. 아빠. 그럼 또 아빠. 이러면서 애들 따라하면서 배워요. 처음부터 뭐냐면 뭐라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나중에 부르면 뭐냐면 엄마고 아빠야.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뭐냐면 자세히 그런 부분에 설명 안 해요. 그냥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삼일체 하나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삼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 삼위를 오해를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양극단이 있는데 삼위가 이게 인격이라는 그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펄슨 있잖아요. 이거 얼굴을 갖고 있는 인격적인 할 때 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실제 뭐 이런 단어 할 때도 위라는 단어를 쓰고 실체 이럴 때도 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다양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양극단인데 하나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계세요. 그게 이제 삼위예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뭐냐면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데요. 이제 설명하는데요. 오해해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도 따로 있고 성령도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도 따로 있기 때문에 신은 셋이다. 그래서 삼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으로 만약에 주장한다면 위라는 단어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로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예요. 또 하나, 또 이쪽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말 어렸을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고 교회 오면 목사예요. 이렇게 제가 저 혼자지만은 여기에 가서는 아빠가 되고 여기에 가서 남편이 되고 여기 가서는 목사가 돼. 가는 곳마다 모양이 달라. 요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응? 그 갖다가 우리 어려운 말로 양태론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 양태론. 여기 가면 아빠고 저기 가면 선생이고. 왜?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거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위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응?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과 성부도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배제한 채 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위 할 때 그 위. 이 두 가지만 하면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 나머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함으로써 위라는 것을 우리들이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은 삼위일체나 위라는 단어를 막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래서 막 비판해요. 왜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러냐. 막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를 쓴 다음에 설명을 잘하면 그래도 그 단어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삼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 다른 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달라. 근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무한하세요. 그게 무한하다는 게 뭐냐면 같은 거예요. 100% 무한하시고 100% 무한하시고 100% 무한하시는데 300%가 아니라 100%예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요. 일체가 되지 못해요. 좀 더 우리 쉽게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요. 너무 많이 설명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설명.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냐. 성자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 아니냐. 성령이 사랑의 영이 아니냐. 바로 그 사랑이 그게 본질이요. 그게 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진리세요. 성자 하나님이 진리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가 그게 위이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 설명하는데 그걸 또 너무 막 자세히 설명하면은 막 이상하게 돼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는 서로 같은 분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지만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은 동일하세요. 뭐 단 0.01%라도 1%라도 부족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돼요. 완벽해야지만이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 아리우스하고 아다나시우스라는 유명한 그 논쟁이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 아리우스가 나중에 그 이쪽 동방으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서 그것이 뭐냐 조로아스트교에 영향을 주고 중국에는 경교가 돼요. 경교. 그래서 당태종이
경교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의 그 황실의 이 왕궁 안에 교회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태종이 믿었을 때 그 사람이 경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고, 그때 당나라와 교류했던 게 신라예요. 김춘추. 들어보셨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옛날에 다보탑을 갖다 이렇게 너무 이게 무너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경고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그 밑에서 십자가가 나왔어요. 십자가 모양이.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서 사람들은 침묵을 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주장하는 거죠. 그 당시 당태종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당태종이 섬기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교를 경교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신라가 그것을 배척할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 소승불교가 중국에서 대승불교로 화하는데 그때 영향을 준 것이 기독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논문집이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쫓겨났던 그 교리가 있는데, 아리우스가 있어요. 우리는 아다나시우스를 따르고 있는데, 그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리우스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해가지고 이단을 정죄받죠. 오늘날 그 후예들이 있어요. 비슷한 후예들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나온 이 잘못된 이단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빠요, 뭐 목사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다 해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단수 개념의 어떤 하나, 일체 개념보다도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어떤 이단이라고 했죠? 양태론이라고 했죠? 양태론이 어려운 말인데, 그 양태론이라는 그 이단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돼요?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고, 그걸 볼 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체세요. 왜냐면 그분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하나예요. 그분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위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두 가지 양극단만 배제하는 가운데 설명하면 돼요. 삼신이다 아니면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라면서 부인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7절에서 13절에 보면 성자의 영원한 가로 안에는 신성이라고 써보시면 돼요. 성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특별히 신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으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냐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히브리서 심지어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그래 맞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되기 전에는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조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됐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심지어 또 비슷한 이단이 있는데 어떤 이단이 있냐면은 양자론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의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로서 인간 예수가 등극했다는 거예요. 그때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론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한하시고 영이세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사실을 성경 눈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과 이적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라든지 바다를 굽사 잔잔케 했다든지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신성이 아니면 안 돼요. 더구나 죄를 사하는 주님의 권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에 15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성령입니다. 그 안에 가로에도 신성을 쓰시고요. 성령의 영원한 신성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뭐냐면 그냥 파워, 힘으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뭐냐면 성령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왕왕 있어요. 천만에요.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파워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에 다니고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성자 하나님은 영광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 했을 때 그거는 다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들을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도 종기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능과 이런 종기와 어떤 영광을 동시에 받으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입니다. 성령을 속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같은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들을 볼 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인사를 할 때 바울 서신에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위일체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요한계시를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성이 된 거예요. 인사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또한 축도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로만 이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가운데 충만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가로 안에 뭐를 주면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체성을 넣어야 돼요. 일체성만 있으면 안 돼요. 또 구별성만 있으면 안 돼요. 구별성도 있으면서 동시에 일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별성만 있으면 뭐예요? 삼신이 돼요. 일체성만 있으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집에 가면은 아빠요. 뭐 이렇게 교회 오면 목사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양태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1위이신 성부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 3위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서 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서 나신다 라는 말들이 다 뭐예요? 1위, 2위, 3위 그 질서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들에 대한 반박.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서만 말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얘기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뭐 바울 서신은 아주 지천에 깔려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야? 다 무릎 꿇고 뭐라 부른다 그래요?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말을 모음을 좀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도나이를 불렀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를 부른 그 말을 신약에는 다 주로 번역한 거예요. 주. 그래서 주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잖아요.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단지 파워로 봐가지고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위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온전히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내용도 보면은 삼위는 모두 어떤 본질을 가졌다고 해요? 신적 본질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종합해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양자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면서 하나님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이단. 또 양태론. 뭐냐면 사람이 하나인데
어디 가면 여러 사람의 직무를 감당하듯이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나타났다가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나타났다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말할 때 그 말을 참 조심해야 돼. 안 그럼 우리가 그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또 이런 것도 이런 자칫 잘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때 주님은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셨어요. 응? 근데 함께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 그거 갖다가 어려운 말로 뭐냐면 성부 고난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슷하게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하게. 그런 건 아닌데 비슷하게 뭐냐면 아들이 아플 때 부모가 아팠듯이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거의 하는 사람들이 훌쩍 다 그래요. 비슷하게 기도하는 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하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성부 하나님도 같이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 자, 이게 삼위일체. 좀 이해됐죠? 삼신을 조심하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 그러니까 양태론을 조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구별지음 하면서 철조망에서 성경 울타리에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과 인간 창조를 우리가 설명해 볼 때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그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얘기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를 얘기하면서 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성경 뭐냐면 아이당조 창세기 1장 1절에 아예 선포해 버려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렇게 아예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전제해 놓고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꾸 따지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분명히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이 밝게 드러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창조했다고 그래. 제일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배고파 죽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어느 때 창조했어요? 6일. 모든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해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창조는 막 이렇게 아니라 이제 진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아주 어렵다는 거죠. 더구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정말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믿는 우리들의 자세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지. 근데 성경은 우리 이 발견한 내용을 보면 성경이 창조됐다는 것을 증명해요. 그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에요. 가장 이 우주의 근원을 얘기하면서 빅뱅 이론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빅뱅 이론은 뭐냐면 이 우주는 진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순간에 그 폭발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빅뱅 하면서 얘기하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빅뱅을 통해 창조하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걸 통해서 지라논이 그 허구를 갖다가 이 빅뱅 이론이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과학자 나중에 증명한 것이지 그런 내용들을 다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3절에서 12절 우리 천사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천사에 대해서 그걸 너무 이렇게 신성화하고 너무 우상화하고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응?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영이 바로 천사지 천사의 어떤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냐면 마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니라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느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다. 이건 사단이 한 거다. 해가지고요. 사단이 악을 창조한 창조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단에게 그렇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누가 잘 알아맞혀 뭐든지. 근데 야, 저 사람 귀신같이 맞히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귀신이 그렇게 전지하지 않아요. 귀신은 또 피조물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욥기 나타나는 걸 보면 돼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저기 갔다 왔어요. 왜? 무소부재하다면 뭐예요? 어디 갔다 왔니라고 묻지 않죠. 또 저기 갔다 왔어라고 대답 안 하죠.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없어요. 무소부재하는 거는요, 신성만이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오케이? 이해돼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소부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너무 절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요, 그건 귀신에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에 불과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귀신이 이렇게 가정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온다 해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으로서만 설명할 뿐이에요. 네. 더 이상 그런 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똥 같은 영이에요.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네. 우리 분비물을 분별할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천사의 임무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도 도와줘요. 그래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사건이죠. 불병과 그 군사들. 그게 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천사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천사가 있는데 천사의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나라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구체에 나온 것은 뭐냐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에요. 미가엘은 전쟁하는 자로 나오고 있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침례교에서는 루시엘을 얘기해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계명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실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경에 보면 천사장의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라파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 나오는데, 천사장이 셋이냐 넷이냐 그건 잘 몰라요. 나와 있는 것만 그냥 알 뿐이에요. 셋이라고 굳이 반증 질 필요 없어요. 네,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니까 어쨌든 질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즉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를 얘기할 때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뭐예요? 다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네? 여기 날아다녀요. 그럼 날아다니면 되게 늦잖아요. 지금 전보제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천사가 날개가 있지만 날개가 있지 못해요. 순식간에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곳까지 순식간에 날아올 수 있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천사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만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 막 군대로 보낼 때가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 갖다가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에 다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돕던 천사가 요것도 지금도 타락해가지고서 그가 미혹의 영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응?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요한계시에 나왔던 것처럼 경배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경배하면 안 돼요. 골로새 이단들 가운데서도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9절 거기 가로 안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위엄 아래 있는 마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뭐냐면 마귀가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다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왜 사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게 타락하도록 허락했는가? 또 그대로 활동을 허락하는가?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보내준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오히려 베드로가 얘기했처럼 대적하라!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이 어둠의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도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도 피조물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셔야 된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로 봐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만이교 같은 그런 데서는 하나님과 천사가 서로 싸움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너무 마귀에게 신선부행은 잘못해요. 우리 옛날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던 우리 그분 계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주 불교가 아주 융성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화일보 제가 스크립에 해놨는데 뭐냐면은 본래 부처는 사단이다 그래요. 네. 본래 부처는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이제 그 기자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고개를 껴뚱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게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단에 대해서 아마 좀 좋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천사는 타락한 자고 우리의 원수고 그것도 피조물이다.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행동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사단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러면 먹이가 됩니다. 먹여야 한다는 얘기는 갖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창조에서 얻은 교훈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보존하세요. 그리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그 보존 속에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풍요롭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또 창조되어진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거죠. 만유의 주님은 주님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고 그분께만 우리가 찬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13장과 14장 간단하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 세상 모든 것, 삼위일체 하나님 외의 모든 건 다 창조되었다는 것, 마귀나 천사나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또 우주 만물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를 모르게 이단들에게 빠지고 이런 교리를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단으로 빠진 자들처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성경에서 말한 그 뜻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여 인간이라는 사실이요, 그분이 정말 신성을 지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시 힘만이 아니라 역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도 동일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사들과 마귀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너무나도 많은 권능을 부여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올바로 대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자연만물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전사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권한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쓸데없는 망상이나 상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